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특별히 사용하는 용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옛사람이고 또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변화를 이야기할까요? 왜 변화를 이야기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변화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저 얘기는 언젠간 했는데 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면 왜 똑같은 얘기를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말씀이 나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절 말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매일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다라는 의미를 시사합니다.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 그 새 사람됨의 존재에 어울리는 그런 삶의 실천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은즉 이라는 그런 뜻을 함축하는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17절에서 24절은 좀 새 사람됨의 원리적인 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리적인 특성이 뭐냐면, 첫째는 사명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세 번째는 마음의 변화,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어서 살아간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야 되고, 진리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계속 나눠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 이런 원리적인 교훈을 하다가 그런즉이라는 디오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25절 32절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인 특성과 실천적인 목록을 같이 연결해서 신앙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교훈. 첫 번째는요, 이타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타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 습관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우리가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에게 거짓말을 그쳐야 합니다. 거짓말을 그쳐야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에게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참된 말이라는 것은 진실한 말, 솔직한 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습관을 자꾸 키워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불신이 생기죠. 그러면 이 불신으로 인해서 서로가 함께 이렇게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결국 공동체는 파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 신뢰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정직하구나, 진실하구나.
신뢰가 되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파괴적인 언어보다는 건설적인 창조적인 그런 언어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연합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버릴 것은 거짓말이고, 우리가 또 취하고 습관을 길러야 될 것은 진실한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저를 보실래요? 이제 바울이 뭘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도둑질 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직업적인 도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평범하게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얘기합니다. 성경 당시로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예를 들면, 이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 출신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노예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노예들은 자기가 섬기던 주인의 물건들을 훔쳐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에베소 이제 교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노예 신분을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도둑질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열심히 노동을 해서 수고를 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구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일을 가지고 있죠. 일을 하면서 살죠. 일을 왜 할까요? 조금 교리적인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독교의 노동과는 세상 사람들이 일을 접근하는 방법과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일을 접근할 때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뭐냐면 부의 축적이죠. 소유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기독교적인 노동과는 세 가지 초점을 맞추는데, 첫째는 나의 필요와 또 우리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는 차원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일하는 회사, 사업장, 그 직장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사업장이나 직장에 내가 유익을 줘야 됩니다. 공헌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상응한 내가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다면 그 사업장에, 그 직장에 뭔가는 내가 기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필요, 나의 가족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베푸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유의 축적, 부의 축적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나보다 좀 필요가 더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베푸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 하나님 나라적인 이 확장의 사역을 위해서 거기에 공헌하고 기여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선교의 일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필요하냐면 재물이 필요하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어떤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해서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적 노동의 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일을 한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자,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적어도 우리가 뭔가 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줄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면서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공문이나 연락들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다 돕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 마음은 뭐냐면 그냥 도움을 구하는 분들에게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해요. 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그거 달라, 돌려달라고 하면은 안 되죠. 이 구제의 정의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죠. 대접을 받고는 싶은데 대접하고 싶지는 않아. 성경은 거꾸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6장의 32절서부터 36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사람들이 대개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내가 도와줄 사람은 세 종류 안에 있어요. 첫째,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성경은 선대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당연히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줘야죠, 그렇죠? 세 번째,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도와주겠죠. 나에게 잘해준 사람 도와주겠죠.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 도와주겠죠. 그런 사람, 그런 구제, 그런 도움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올바른 도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한 가지는 칭찬받을 만한 구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큰 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제를 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들다운 구제를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는 구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의 전제가 이런 목적이 아닌, 이런 성경적인 유익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편의에서 내가 돕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앤 타일러라고 하는 분이 쓴 마너비 스토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성장 소설인데요. 1인칭의 주인공이 주인공 중심으로 해서 회고록 형식으로 쓴 소설인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바너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재벌 가문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 속에는 이제 30살 된 청년인데, 이 둘째 아들이면서 재벌 가문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가진 게 많겠어요. 근데 습관이 잘못돼서 절도와 마약 이런 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 마너비라는 이 청년이 결국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이 사랑에 대한 불만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반항하죠. 문제아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오고 변변한 직장도 없어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심부름센터에 가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너비 이 청년의 가문, 그 집안 가문에 아주 이상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이 만난 천사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전통이 있어요. 천사 아시죠? 천사. 이 바너비도
자신이 굉장히 인생의 낙오자로서 어떻게 보면 현재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현재 나의 이 망가진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줄 천사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연상인데 그 여인에게 이상하게 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피아는 전혀 다른 이 마너비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옵니다. 굉장히 모범생이고요. 직장도 반듯하고 그리고 외동딸로서 아주 잘 자라온 여인입니다. 근데 서로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온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리게 됩니다. 새 전환점을 이제 마련하게 되죠. 자기의 인생을 바꿔줄, 자기의 현재 삶을 바꿔줄 그런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앤 타일러가 이 소설 속에서 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런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천사는 누굴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천사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소설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소설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내 삶에도 그 순간순간 속에 내가 만난 천사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고요.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아내도 저의 천사죠. 자, 이타적인 습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가지 더 29절에서 오늘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 뭐냐면 험담하고 남을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한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소용되는 대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용되는 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적절해야 되냐? 대상과 시간과 장소에 적절해야 됩니다. 그 적절성이 있어야 선한 말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적절하지 않은 선한 말은 선한 말이 아니고 파괴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된 얘기지만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그 아저씨에게 제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선한 말이죠. 제가 분명히 선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XX 하면서 저에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 얼굴에 상흔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이 좋다는 말도 그게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게 뭐예요? 소용되는 대로를 제가 깨달은 사건이었어요. 적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해도 그건 상대방이 선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자의 입장도 있지만 말을 듣는 자의 입장도 있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좋으면 내가 좋다라고 생각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듣는 자가 전혀 은혜가 안 돼. 오히려 시험이 들고 화가 나.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이라 하더라도 소용되는 대로. 제가 막 그냥 말을 더듬네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준 어른들이 있죠. 뭐 가장 가까이는 부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해준 말들을 우리는 종종 기억합니다.
근데 어떤 말을 기억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막 신이 나는데 어떤 말을 기억하면 굉장히 아프고 쓰리고, 그러니까 뭔가 나를 세워주고 나를 긍정해주고 나에게 격려해줬던 말들은 기억하면 좋죠. 그런 나를 파괴하고 나를 아주 인격 모독하고 정말로 나에게 상처를 준 말들을 기억할 때 얼마나 그것이 지금에 와서 이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런 어떤 전통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 그런 과거에 받은 상처를 찾아서 그것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평생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말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하고 이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습관을 계속 길러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형성되는 이 말의 언어적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해야, 도둑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구제를 해야, 더러운 말이 아니라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우리 안에서 이타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다운 그런 삶이 나오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은혜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학생이 학교의 목사님, 교목 선생님에게 자신의 도병 문제를 이렇게 상담하러 찾아갔습니다. 네,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그거죠. 안 하려고 하는데 하게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 학생이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런 권면을 해줬대요.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너가 해야 될 것, 특별히 너보다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있지? 그 친구들에게 좀 좋은 일을 해봐. 이렇게 권해줍니다. 그리고 너가 정말 어려운 친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너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수 있어. 우리가 결심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지만 그렇게 잘 안 될 때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거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니까 그 학생이 도병 문제를 상담하러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저도 종종 이런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결국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극복이 안 되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영접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도우시는 삶을 시작하는데,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해서 이제 이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친구 거 몰래 훔치는 이 습관 때문에 괴로웠는데, 자기 오히려 반대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보다 어려운 친구들 보면서 그걸 돕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그런데다가 주님이 막 도우시는 걸 느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을 느끼면서 이 학생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의 열쇠가 뭡니까? 이타적인 습관을 갖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습관 형성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화입니다. 새 사람으로의 변화, 그 이타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다른 사람 열심히 돕다 보면 이타적인 그런 습관들이 형성되고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63장 10절의 말씀의 사상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사야 63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여기 반역이라는 단어는 마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쓰다, 불쾌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말로 또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반역이에요. 그 반역으로 인해서 주의 성령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혀, 나를 자꾸 힘들게 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불행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데 내가 계속 성령님에게 나의 그 부주의하고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그런 말, 행동으로 인해서 그분을 계속 슬프게 하고 있고 근심시키고 있어요. 그 성령님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라고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 곁에서 뭘 합니까? 도우십니다. 뭘 도우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를 잘 안내하고 지도하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분은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꾸 지시하고 감동을 주고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뭐 하시냐면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도우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우리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도와주시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진실을 말하라고 솔직하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를 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또 내가 마음에 큰 상심이 있을 때 성령님은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죠.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저 사람을 지금 도와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시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누구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와주라는 이 감동을 제가 막 억눌렀어요. 싫어요. 도와주기 싫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도와주라는 거예요. 싫어요. 또 지나갔어요. 또 도와주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도와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억눌러요.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매 순간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지시와 감동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날 이제 제가 경험한 예를 또 하나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쌀을 갖다 줬어요. 전도사 시절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쌀이 좀 우리는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쌀을 받는 순간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개 전도사님에게 갖다 줘라.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은혜를,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겁니다. 저보다 6살 위인 형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형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 쌀을. 싫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형님에게 가져다 줘야 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쌀을 들고 그 형님을 찾아갔어요. 노크라고 문이 열리자 제가 들고 있는 쌀을 보고 그 형님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왔냐고. 아니,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해서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그 형님이 마침 쌀이 떨어져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해적교회 하시는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저도 놀래고 그 형님도 놀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시 속에 살아가고 성령의 감동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여 따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내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위로고, 이런 말 한마디로 우리는 얼마든지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실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야 됩니다. 정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정현이라는 선수, 테니스 선수 아시죠? 그 선수가 유명한 선수를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16강에서 그 선수를 이기고 경기 승리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어떻게 그 훌륭한 상대 선수를 구석구석 정교하게 공략을 해서 이길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현 선수의 답이 이렇게 간단한 답이었는데, 거기에 그 경기를 관람하고 보고 있었던 많은 회중들이 다 웃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상대방을 흉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윗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상대 선수가 얼마나 정교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걸 계속 보고 배운 거죠. 흉내낸 거죠. 여러분, 좋은 모델을 따라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 실력을 쌓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 정현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사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과 같아요. 왜?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선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흉내내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곧 그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해야 되고 사람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고 편안하고 평화롭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지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흉내내는 이런 삶의 결과물로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얻습니다. 행복과 성장, 유익 이런 것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뭐가 먼저냐가 그 사람이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 방식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쓸어버리다, 깨끗하게 쓸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뭘?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들을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을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악독입니다. 악독. 이 악독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상대방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예요. 저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내가 반드시 한번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원한을 품고 있는 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악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세 가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악독이라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쓴뿌리라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쓴뿌리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결과물로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내 마음에 원한이 있고 악독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괴롭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럽혀집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악독을 버려야죠. 그렇죠? 두 번째 세트는 노함과 분냄이죠.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급격한 감정의 폭발을 얘기합니다.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단어인데 이것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것을 강조할 때, 그러니까 화라는 것도 자꾸 내다 보면 습관이 되죠. 화를 너무 자주 낸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죄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분을 잘 처리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분을 계속 가지고 살면 죄를 짓게 된다. 거기에다가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했어요. 마귀가 가장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 화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화난 사람들 그 화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물을 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다시 도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간 행동이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함과 분냄, 이거는 뭐 상담학에서는 우리 뇌 구조로 말하면 아미그달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고요. 아미그달라 뭐 그건 뇌 구조상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분을, 노함을 어떻게 내가 빨리 그날 바로 잠자기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 세트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은 내 입장에서 큰 소리로 내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다 들으라고 내가 불평을 막 얘기합니다. 이게 떠드는 겁니다. 또 이렇게 떠드는 걸로 끝나지 않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비방은 뭡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소문을 유포해가지고 명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떠드는 것과 비방이 이상해. 떠들다 보면 비방이 나와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그런 악의 목록이다. 또 하나는 악의가 또 나왔는데, 악의는 선을 베푼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거죠. 이게 악의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흉내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다 같이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친절. 친절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필요가 자꾸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자꾸 생각나고 누가 필요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자꾸 생각나고 거기에 관심이 자꾸 가는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절하신가요? 그 친절이 조금 발전되면 불쌍히 여겨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리고 동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나는 아는 이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민감하게 캐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불쌍히 여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단계로 나가는데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세 가지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면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며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용서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용서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들을 포기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포기해야 될까요? 자존심, 나의 이기심,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만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 그걸 비교하면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만큼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용서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모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앤서니 그랜트, 제가 이제 박사 논문에서 많이 인용한 책인데, 이분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용서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용서 대신 자꾸 분노를 택하면 과거의 경험, 내가 상처받은 그 과거의 경험이 계속 되풀이됨으로 인해서 나는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는 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뿐입니까? 혈압이 상승하죠. 심장질환이 생기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수치가 높아지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생리적인 또 심리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행복의 차원을 다 방해하고 그걸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이 나 자신을 희생자라 여기는 마음속 이야기를 지어버리는 거라고 이 앤서니 그랜트는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혜인님의 천사놀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위로해주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순간 날개가 없어도 천사가 되는 것임을 나날이 새롭게 배웁니다. 여러분, 날개가 없어도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마니또라는 게임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마니또가 뭐냐면 이 작은 쪽지에다가 이름을 다 써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고 하나씩 뽑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적혀있는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을 내가 뽑았다 그러면 다시 놓고 다른 거 뽑습니다. 그럼 거기에 적혀있는, 종이에 적혀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남몰래 도와주는 천사, 수호천사가 되어서 남몰래 도와주는 게임이에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오늘부터 우리가 마니또 게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여러분이 남몰래 도와줘야 될 그 대상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사람의 마니또가 돼서 수호천사가 돼서, 날개가 없어도, 여러분의 날개가 없지만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서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선포합니다.
삼성중앙교회는 오늘부터 많이 또 게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지휘를 하고 있는 우주의 지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다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있는 연주자로서 우리가 각각 맡은 파트가 있죠. 어느 날 주님이 그 지휘봉으로 우리에게 지시할 겁니다. 연주하라고. 그럼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능력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연주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연주할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 가르쳐준 3가지 실천 방식,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이타적인 생활 습관을 따라서 연주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잘 흉내내면서 연주해 보면 나가서 성령의 지시, 감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따르는 그런 연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음악, 세상에 들려줄 음악은 얼마나 귀한 음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려줘야 될 연주가 아주 소음이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연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이 3가지 실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런 성경적인 이타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든 지시 주시든 그것을 자꾸 미루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한번 따라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주님 흉내 내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연주를 누군가는 듣고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연주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축복송인데 손을 내밀고 좌우를 보시면서 불러야 될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 손을 내미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한 번만 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하고